저는 오늘 작금의 문제로 떠오른 코로나와 교회 사이의 문제를 상황화란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일상과 삶의 패턴, 가정의 문화, 그리고 세계의 경제 흐름까지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가지는 교회의 이미지도 바꾸어 버렸는데요. 자녀들은 온라인 강의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가정은 긴밀해지거나 또는 해체되거나 사회는 서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감시하며 경제는 바닥을 치며 더욱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천지라는 이단과 사랑제일교회의 추태는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교회를 기초로부터 흔들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점점 추락하여 신뢰를 잃었고 존재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팀 켈러는 공적 신앙이라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공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둘째는 진정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공적으로 밝히는 일, 셋째는 겸손과 다른 이들을 향한 존중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적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복음을 믿지 않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담아 마음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공적 신앙을 표현하는 적합한 방법은 복음 메시지와 문화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일종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상황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상황화의 기본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어떻게 상황화의 기본 원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상, 즉 지혜와 능력 자체를 긍정하면서도 그런 이상이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음을 폭로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가진 이상 그 자체를 긍정하지만 그러한 긍정은 궁극적으로 도전을 위한 긍정이며 비진리와 맞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긍정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는 맞서기 위한 긍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각 사회의 기저에 있는 문화적 내러티브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의 지성에 대한 자만과 유대인의 능력에 대한 자만을 강력하게 고발하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사상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선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헛된지를 보여줌으로써 문화 안에 있는 치명적인 모순들과 내재하는 우상들을 밝히고 난 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상황화의 기본적인 공식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실천했던 상황화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화에 대한 긍정은 한 번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존중과 공감을 표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우리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팀 켈러가 말하는 상황화, 즉 맞서기 위한 긍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정치적으로 또는 형식적 종교주의로 해석하여 나라의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맞서기 위한 투정이 아니라 맞서기 위한 긍정으로
사회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이러한 긍정을 하지 못하고 투쟁하려고만 한다면 기독교를 매우 불쾌한 종교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아니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황화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공적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보다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해 대안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처한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하며 교회가 처한 문화 속에서 교회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적 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으로 소통하기 위해 비기독교적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 적응하기입니다. 최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그리고 언어적, 문화적 현실에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며 성경적 답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에 직면하여 맞서기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적 문화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과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문화에 강력한 도전을 던지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을 근거로 서로 상반되는 부분의 논거를 제시할 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을 위로하고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문화의 우상들에 맞선 다음에 청중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해야 합니다. 기존 신념들과 맞섬으로 이제는 그들이 찾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마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조심스레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 현실에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에 직면하여 맞서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로함과 주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상황화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담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